감사합니다. 성탄전야에 함께 말씀 나누는 모든 분들께 우리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건네시는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트라이앵글 실력이 아주 수준급. 장로님 오랜만에 오셔서 또 이제 해주셔가지고 또 너무 반갑고 감사한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마음이 되게 무거워지더라고요. 생명력 없는 신학적 논리 콕 박혔는데 그 아멘 하시면 곤란하고 그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신학이 생명에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AI가 많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AI를 저도 이제 가끔씩 쓰는데 어떻게 좀 쓰냐면 제가 설교 원고를 막 씁니다. 쓰고 나서 AI야, 내 설교 원고를 한번 평가해줘. 오늘 제가 쓴 걸 올렸죠. 그랬더니 AI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설교는 어려워요. 정말로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죄송스러운데 오늘 이렇게 이분 날인데 이분 날에 이제 예배에 오셨는데 주무시게 만들까봐 조금 걱정이 되는데, 부교역자가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급적 진짜 안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설교 본문 겹치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오늘 그날입니다. 그나마 이제 사흘이 지났다는 점에서 조금 위안을 삼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교우분들 다 주일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 깊이 새기고 오늘까지 오셨을 텐데, 이 시간에는 잠깐 모른 척 하시고 까먹은 척 하시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흑빙이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요새 또 인기인데, 같은 재료를 써도 누가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요리가 나오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하실 것을 또 귀 기울이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성탄 전야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그 울렁거리는 마음이 생각납니다. 지금 되게 울렁거리거든요, 제 속이. 어린 시절에 가슴 설레어서 밤늦게 잠들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침이면 머리맡에 어떤 선물이 놓여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 반 있으면서도, 내가 올해는 과연 착한 어린이였나, 동생과 너무 많이 싸웠던 것은 아닌가, 혹여 내가 우는 날들이 있지는 않았나, 잠깐 반성하면서 산타 할아버지가 그냥 우리 집 지나쳐 버릴까 봐, 하필이면 또 그 굴뚝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 반이 뒤섞여가지고 이제 밤 깊도록 잠을 들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 교회 다니신 분들께서는 성탄 전야에 다양한 추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밤을 지새워서 우리 친구들하고 보내었던 기억도 있으실 테고, 새벽이 다가와서 집집마다 새벽성 돌던 추억도 있으시겠다 생각됩니다. 저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귀로 듣기만 했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추억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간혹 듣곤 합니다. 그렇게 성탄 전야 하면 우리가 흔히 기분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날 밤에 어둠을 비추는 길거리의 화려한 불빛 뒤편으로 들이오는 그늘을 보기도 합니다. 최승호 시인은 그 그늘을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도시의 밤은 네온의 피를 흘리고 플라스틱 전나무들이 가짜 열매를 맺는다. 사람들은 쇼핑백 속에 구원을 담고 캐럴은 소음의 옷을 입고 거리를 떠돈다. 고요한 밤은 없고 거룩한 밤도 없다. 오직 매진 임박을 알리는 소름 끼치는 밤의 축제만 있을 뿐. 그 시인이 성탄의 의미를 어디까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사람들이 지나쳐버린 이 밤의 짙은 그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 합니다. 물론 성탄 전야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가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따갑게 다가오지는 않겠죠.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 성탄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깊은 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밤 끝에 찾아오는 예수의 의미가 무엇이기에 우리는 이토록 기뻐하는 것일까? 사람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아주 연약함으로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 사건을 2000년 지나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기에 우리는 즐거움으로 그날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가? 달리 말하면 예수의 의미가 무엇이기에 오늘 우리는 기쁨을 준비하고 있을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저녁에 예수님의 의미, 그 예수 오심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죠. 성경에는 서로 다른 성탄 전야 이야기 두 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탄절, 성극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향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경배하는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낸 창작물이죠. 마태와 누가는 서로 다른 관점과 관심을 가지고서 성탄 전야, 그러니까 예수 탄생의 의미를 비추어 줍니다. 하나의 사건을 달리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그 의미를 신앙 고백의 언어로 전달해 주고 있죠. 마태와 누가가 전하는 신앙 고백은 족보를 통해서 차이가 드러나지만 이들이 이야기의 앞에 내세우는 인물들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여성을 주인공 삼아서 글 쓰는 것이 굉장히 드문 일이었던 고대 사회에서 누가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죠. 천사는 그곳에서 요셉이 아닌 마리아에게 찾아오고 마리아는 찬가로서 자신의 믿음을 그 천사의 고지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태는 누가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쓰고 있죠. 마태는 전형적인 고대 작가들처럼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여성은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습니다. 등장하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주어져 있지 않고 행동은 묘사되지 않습니다. 마치 마리아는 이 연극 무대가 이렇게 있으면 마치 배경처럼 그 무대 뒤편에 자리를 잡고 등장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가 요셉만을 비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에게 있어서 요셉이란 사람은 이 약혼자의 부정을 용서하면서 더 큰 자비를 베풀며 생명의 위협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건져주려고 궁리하는 더 나은 의로움을 가진 사람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지식을 받은 특별한 사람으로 등장하죠.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닫히는 시점, 그 시점부터 이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흔히 제2성전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에 작성되었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천사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찾아와서 이 땅에는 가려져 있는 그러나 하늘에 속해 있는 의미를 전해주는 메신저로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찾아왔다는 것만으로 마태는 요셉을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조리한 사건, 약혼하여서 동거하기도 전에 한 여자가 아이를 얻게 된 이 부조리한 사건에 숨겨진 비밀이 요셉에게만 드러납니다. 게다가 요셉은 그 숨겨진 비밀에 지금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죠. 주일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잠깐 까먹은 척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들춰내는 바람에 주일에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던 것처럼 마태는 요셉을 정상적인 남성을 넘어서서 아주 이상적인 믿음의 모델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마리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늘에 가려져 있죠. 마리아가 이 의심스러운 사건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마태는 그를 침묵 속에 가두어 두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불의한 폭력의 희생자일 수 있죠. 어쩌면 마리아는 진실로 무고하고 정결하지만 도무지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속에서 너무너무 당혹스러운 사고를 당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비밀에서 마리아는 지금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나의 사건이고 나의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에 있어서는 내가 지금 소외되어 있는 거죠. 놀라고 당혹스럽고 두려운 데다가 지금은 죽음의 위기마저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당시 초혼을 올리는 대부분 여성 나이가 14세에서 16세,
명예가 생명보다 더 중요했던 중동 지역에서, 그리고 남편이 될 사람이 막대한 지참금을 그의 장인에게다 주고서 신부를 맞이하는 이 문화에서 마리아에게 지금 일어난 일은 단순히 비도덕적인 사건, 일탈이나 비행, 그렇게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입니다. 아버지 명예를 위해서 그가 이제 죽음으로라도 갚거나 파혼과 더불어서 막대한 지참금의 빚을 떠안고서 부정한 여자는 주홍글씨를 책인 채 평생 살아가야 하는 일.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깊은 밤은 너무 무겁고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 이 소녀에게 진통이 시작된 성탄 전야, 이 깊은 밤에 고통과 두려움을 통해 찾아오는 아기는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어떤 비밀도 알려지지 않은 채 겪어야 하는 산통 앞에 그 아기와 맞이하는 아침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마태는 여전히 마리아의 당혹스러움, 이 어린 소녀의 두려움, 놀람과 억울함, 어떤 떨림도 전해주지 않습니다. 소녀의 목소리는 그저 깊은 밤의 어둠 속에 묻혀서 이야기되고 있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가 말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태가 말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라고 소리치시던 예수님께 침묵으로 자신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침묵에 가려진 마리아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깊은 밤, 이 두려움과 놀람을 지나가는 소녀에게 예수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이 어떻게 빛이 되었는지 하나님은 그 침묵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섣불리 아이가 태어나면서 소녀에게 드렸던 이 어둠이 환하게 밝혀졌다, 성탄의 아침과 함께 그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다 하면서 너무 섣부르게 빨리 기쁨으로 옮겨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 아침과 달리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빛은 조금 더디게 찾아옵니다. 예수의 의미가 다 드러나 있지 않은 마리아에게 이 품에 안긴 아기는 여전히 혼란과 의문투성입니다. 가슴 벅차고 놀랍지만은 앞으로 이 아이와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을 생각하면 막막함과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죠. 어쩌면 신경자 선생이 들려주는 늙은 어머니의 기억이 지금 이 마리아의 심정과 좀 닮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는 내가 낳은 첫 애가 아니냐? 너는 내게 뭐든 처음 해보게 했잖아. 넘들은 첫 애 낳고선 다들 놀랍고 기뻤다던디 난 슬펐던 것 같아. 이 갓난애를 내가 낳았나? 이제 어째야 하나? 왈칵 두렵기도 해서 처음엔 고물고물한 내 손가락을 제대로 만져보지도 못했어야. 하도 자꾸 만지면 없어질 것도 같고 내가 뭘 알았어야 말이지. 의심스러운 출산, 사람들이 쉬쉬하는 탄생에 하늘에 지금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별이 그에게 하나의 위로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별빛 보고 찾아왔던 동방의 낯선 방문객들은 마리아에게 어리둥절할 뿐이죠. 모든 것이 서툴렀던 처음, 젖물리는 것도 아직 어색한 그때에 남편 말 한마디 듣고서 갓난아이 들쳐업고 애굽으로 떠나야 하는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말해지지 않은 두려움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떠나는 길 뒤로 분봉왕 헤롯이 베들레헴에 저질렀던 일로 인해 아이 잃은 어머니들의 울부짖음이 진동할 때 이 어린 소녀의 품에 안긴 예수가 마리아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화를 입기 전에 제때 도망쳐 다행이다 하는 위안이 되었을까? 아니면 혹시 이 일이 이 아이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과 불안이었을까? 성탄과 함께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어린 아기의 의미는 깊은 밤중에 머물러 있죠.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탄 전야 이 깊은 밤을 보내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밝은 빛으로 찾아오고 계십니까? 그분의 의미가 빛 아래에서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 빛 아래에서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로 고백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고백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깊은 밤 중에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 성탄 아침에 밝아오는 밝은 빛이 우리 깊은 밤을 비추는 빛이 되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 우리 동료 목사님이라고 해봐야 3명밖에 없지만 동료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보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잘 몰라서 성경을 연구할 때 제가 모른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생명력 없는 신학적 논리. 제가 신학하고 교회 현장에 온 지 10년이 넘었지만은 때로 아직까지도 여전히 말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깊은 밤중에 예수님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하고서 물으며 말문이 막힐 때가 있다는 거죠. 병에 신음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중에 예수님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가족과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는 교우들을 보면서 예수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지만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절실해진 이들의 곁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사람의 생명을 먹고 비대해져가는 자본 앞에 이 신학의 무력함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의미를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의미를 묻고 찾고 구합니다. 그래서 성경 뒤적거리기도 하고 신학책들을 뒤적거리기도 합니다. 잠시 밝은 빛 아래에 있는 것 같다가도 깊은 밤을 만날 때마다 저는 그 속에서 더듬더듬거리며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의 의미, 예수께서 우리를 살아가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 우리 주님께서 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듣지만은 또한 늘 그렇지 않다는 것도 경험하죠. 쿵쿵쿵 두드리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에 짓눌린 메아리만이라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깊은 밤의 침묵에 그만 화가 나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소리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찌저찌 좁은 틈새로 한 줄기 빛이 새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 깊은 밤에 짙은 어둠 다 비출 만한 아침의 환한 빛은 아니지만 틈새로 새어나온 빛이 내가 머물고 있는 어둠에 작은 구멍 하나 만들 때가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가진 조건과 무관하게 환대하고 반겨주는 아이들 품에 안길 때, 모자란 저를 인내해주는 공동체 지체들의 애정을 확인할 때, 침묵 중에 불현듯 하나님 말씀이 떠오를 때, 그리고 내가 읽었던 수많은 신학책들 가운데 어떤 메시지가 확 들어올 때, 그러면 딱 그만큼만 예수님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작은 빗줄기가 만든 구멍만 하나만큼, 그리고 거기다가 소망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만큼 걸음 내디디면서 더듬더듬 깊은 밤을 지나가는 인생 중에 예수님의 의미를 찾아 나서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교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다시 마리아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마태에게 있어서 마리아는 침묵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침묵으로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장에서 이 아이를 품고 여전히 의심과 의혹 속에 놓인 마리아를 침묵 속에 숨겨두는 마태는 이 책의 마지막인 27장과 28장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야기에 이르러서 다시금 그를 무대 위로 소환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달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었고 경배하니. 천사로부터 그 의미가 알려졌던 요셉은 십자가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도 무덤가에 없었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길고 긴 시간, 30여 년 시간 동안 의심과 의혹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깊은 밤 침묵의 터널을 더듬더듬거리며 예수님의 의미를 씨름해 오던 마리아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리아에게 이제 부활의 밝은 빛이 비추게 되죠. 도시의 밤은 네온의 피를 흘리고 플라스틱 전나무들이 가짜 열매를 맺는다. 사람들은 쇼핑백 속에 구원을 담고 캐럴은 소음의 옷을 입고 거리를 떠돈다. 고요한 밤은 없고 거룩한 밤도 없다. 오직 매진 임박을 알리는 소름 끼치는 밤의 축제만 있을 뿐. 교회 여러분, 어쩌면 그 고요한 밤은 침묵 속에 감추어졌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룩한 그 밤은 다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신비의 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밤을 지난 아침을 무한한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는 진실로 그 깊은 밤을 지나서 참된 예수의 의미를 기뻐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시인이 노래하는 성탄의 풍경처럼 우리 역시 깊은 밤중에 다 드러나지 않은 예수의 의미를 섣불리 오해하여 채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침묵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밤 중에도 소망을 주십니다. 두려움과 떨림과 의심과 의혹 속에서도 그 길 떠나지 않고 십자가 곁을 지켰던 마리아의 곁에서 임마누엘 동행하시며 작은 빗줄기에 비추어 그 길 걸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던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님의 오심이 부활의 빛으로 선명하게 드러났던 것처럼 깊은 밤,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서 더듬더듬 찾아가는 이들에게 그 길 찾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밝은 빛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밤길 걸어가는 교우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어쩌면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그 희미한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씨름하는 길을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깊은 밤을 더듬더듬거리며 예수님의 의미를 찾아 나서는 이 길,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순례의 걸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마리아가 다 알지는 못하였지만 임마누엘, 그 품에 안겼던 아기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어 그 여정에 동행하였던 것처럼 깊은 밤길 지나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 드러나 있지 않고 지금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없지만 깊은 밤 그 길 더듬더듬 지나가는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 길 위에서 마침내는 들어가게 될 밝은 빛,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서 그 비추어진 빛을 소망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밤 지나가며 예수님의 의미를 묻고 구하는 모든 분들께 그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은혜의 빛 비추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예수님의 의미를 묻고 찾고 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깊은 밤 지나가는 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작은 빗줄기 비추어 주옵소서. 그 속에서 더듬더듬거리며 주님의 의미 다 알지 못하여도 작은 아기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길 끝에서 온전한 얼굴로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을 보게 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